예수를 쫓는 것, 십자가를 쫓는 것은 참 중요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당찬 기도를 하자.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 시점은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좀 당찬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십자가만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다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거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으십시오. 그게 당찬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생활이에요. 여기 와서 말하는 것보다는 생활. 당찬 기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도 많이 들었고 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뭘까라고 하면 그거요. 당찬 기도. 정말로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뛰어들까요? 마음을 같이 한 사람. 마음이 없으면 못 뛰어들어요. 좋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어야 그거 뛰어들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졌을까요? 제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흥이 왔죠. 복음으로 잘 살게 됐죠. 그때는 시골에 가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직분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십자가 다 졌어요. 평신도도 교회 오면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린다고 이렇게 다 졌어요.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특별한 사람이 교회에 십자가 진 거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십자가 다 내가 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만 받아도요, 정말로 지금 장로님 이상으로 그 마음에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했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누가 집사님 받았대, 누가 목장 했대, 구역장 했대, 그럼 다 그들은 십자가 했어요. 정말로 그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해서 그 구역과 목장과 맡겨준 거 있으면요, 사명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십자가를 안 주고 면류관으로 생각해요. 감투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많이 바꿔졌죠. 그래서 뭐 주면은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부담으로 여겨요.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지지 않고 부담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정말 부담이란 것이 먼저 와가지고 가볍게, 늘 가볍게. 이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요? 뭐 하면 정말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한 것처럼 겨우 한 번씩 나와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만 하지 내가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거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네 하고 지나간다는 거.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아프구나라고. 이게 우리 안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에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도요, 당신 아들 예수의 피가 오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슴을 다시 뜨겁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예, 사랑할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만약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요. 계산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하는 교회 봉사나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급이 됐느냐, 상급이 됐느냐, 숫자가 됐느냐? 그런데 십자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청종하면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어떻게 줘요? 자기를 부인하고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질라 그러니까 지다가 그냥 그만둬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은 다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안 져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려놓지 않아요. 내 염려, 걱정, 내 문제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다 갖고 지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먼저 주님 생각해야 돼요. 지면 다 져진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려고 그러니까 안 져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짐을 다 지고 따르라. 아니요. 자기 짐을 내려놓고 따르라. 왜 우리가 안 져져요? 내가 짐을 다 지고 그거 질라 그러니까요. 내 짐도 버거운데 주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벗겨져요. 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이 십자가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누가 이건 내 십자가야. 십자가는 사람이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니다. 하나님이 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는데 나를 도구 삼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그런데 통과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다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정리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회 다니지 말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시간 안에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인데 오늘 두 번째죠. 오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러죠.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불신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슴 아플 때가 없죠. 내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믿어야 살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삽니다. 믿어지면 삽니다. 믿어지면 삽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살 텐데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한다는 겁니다. 반박을 하죠. 뭘로? 몸으로, 생각으로. 이것 아닌데 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있는 사람들이요, 너 누구 아들 아니냐, 누구 형제 아니냐, 다 이렇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이 권위생활이에요. 권위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권위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교회 권위가 우리가 내 안에서 약해지면 내 신앙생활이 흐물흐물해져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익숙하죠. 교회 생활은 너무 오래되면 익숙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좀 달라져요. 이게 방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권위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권위 불신을 했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3절로 가면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 멸시를 받았다. 멸시 당해 보셨나요? 당해보면 알아요.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작다고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 이거 거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절 물론 직장에서 거절 당한 거 많이 있죠. 근데 인간관계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목회자는 상처가 와요. 뭐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상처 옵니다. 자, 예배합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일도 자기 말을 하지만 거절로 내가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요. 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속상하죠. 속만 상해요. 와서 엉엉 울죠. 나를 그런 정도밖에 안 봐준다고. 오늘 예수님이 꼭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그러죠. 강고와 질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당할 수 있는 건 슬픔, 질병, 고난, 재난,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강고와 질고입니다. 예수님이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배신과 근심과 아픔을 주님은 다 몸으로 겪어서 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분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지고 회복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질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용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요. 어떤 아픔을 겪어도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진로들, 걱정들, 회사 일들, 그러죠? 인간관계 일들. 목사님이 뭐하라? 교회가 뭐하라? 주님이 뭐하라? 안 해요.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주님하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상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좋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슴 아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했다. 멸시를 당하였다 그러죠. 멸시를 당하였다. 전염병 환자들이 보면 문둥병 환자다 보면 고개를 돌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수치스러운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귀하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아세요? 교회는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이렇게 저렇게 안 해요. 사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트집 잡고 그래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송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스펙은 더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를 씁니다. 스펙에, 더 스펙에, 더 잘 보이려고, 잘 꾸미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스펙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복음의 사람 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요, 스펙이 없어서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귀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교회가 귀하게 안 보여요. 더욱이 교회가 귀하게 안 보이는 것은요, 개척교회나 재원교회는요, 이게 교회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웃기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빌딩을 주고 화려하게 건물이고 대단하게 힘이 보이는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는 없을 수 있어요. 쌈박질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습니다. 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감당하려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산다고,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돈이 있거나 출세하거나 뭐 잘 나가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데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 가치관을 주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가장 가려버리는 방해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이나 문제가, 여기도 주님이 오셔서 주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된 것을 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제가 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죠. 그런데요, 그게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은혜를 입고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로 왕으로 안 보여. 그들의 개념은 왕은요, 군마를 타거나 마차를 타고 대환영, 카페를 있죠. 카페트 깔아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옷 깔아놓고 정료나무 깔아놓고 하는 것이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메시아로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 누가 뭐라고도 그분은 나를 치료했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의 구주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동성교회 와서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치유되고 여기서 내 인생을 당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됐구나. 연약한 부분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빠진 것은 달라요. 나 사랑해.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거기 뛰어들어서 같이 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해요.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올라갈 때 메시아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근데 사랑에 빠진 것은 달라요.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 누가 십자가 지나요? 나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요, 내가 주님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에 우리는 맨날 사순절 행사로 지나가지 말고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인과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던진 신앙인은 달라요. 자신을 던진 신앙인은 다르다고요.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버리고 나 안 싸울 거 가는 사람과 딱 잡고 뒤집게 한 사람은 달라요. 나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 달라요. 십자가 누가 져요? 사랑에 빠진 사람 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여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하는 영적인 실체와 진짜 영적인 실체는 달랐다. 생각하는 영적인 실체, 사랑해, 귀해, 복음, 예수 믿으면 좋아. 이것은 생각하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영적인 건 달라요. 사랑에 빠져봐야 알아요. 사랑에 빠져봐야만 영적인 것이 뭔가 달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다고 다 이렇게 말했죠. 저 죄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돌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돌 던진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거룩한 곳에서 돌 던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던지면 내가 몸으로 막아서 교회가 돌에 안 맞도록 해야 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를 돌 던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하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돌을 막아요? 돌 던지지 마세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자, 5절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처받는 것이 다 예수님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생각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따라해보서 우리 허물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 바꿔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빠지면, 사랑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할 때는요, 그래도 주님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에 빠지면 전부 다 나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전부 다 이 약함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했으면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그거 없어요. 그냥 안 되네? 안 모이네? 이런 생각만 하고 판단을 하죠. 돌을 던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내가 더 약한 부분에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서 이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은혜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인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죄값. 자,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맺을게요. 자, 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죄값이에요. 죄값. 저는 이렇게 계속 묵상했어요. 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죄값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치루어야 했을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죄값을 우리는 공짜로 해결해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엉클어진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 풀어주세요. 그런데 다 공짜로 왔어요. 공짜로 오면 안 돼요. 그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개 보면 공짜로 와서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다면 그 죄값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를 마음에 해야 돼요. 하나 알고 가세요. 내 죄를,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어려운 엉클어진 문제를 풀려면 예수님이 내 죄값 그 문제를 주님이 푸셨는데 주님이 푸셨어요. 그런데 내가 공짜로 한다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돈이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아서요. 나를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서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고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욕 그것을 당해야 돼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보면 난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네 이래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거기 뛰어들어요. 상처투성인 주님은 상처가 없고 주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생활은 상처투성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상처를 지워줬습니다. 지워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흔적 없어요. 그 상처가 또 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직 해결될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축복해 주세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내 몸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냥 영광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었다면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주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박경숙 집사를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교회를 대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가 잘못 살아서, 그가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에 빠지는 신앙생활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교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은혜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부어질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